많은 성도들이 야곱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 가지에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게 될 때에 그것이 야곱의 축복, 풍성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시험들이 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셔야만 그 가운데에 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곱의 축복을 좋아하곤 합니다. 서울 신촌에 소문난 식당이 있습니다. 야채와 곱창이 어우러져서 절묘한 맛을 내는 식당,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식당의 이름은 야채와 곱창이 어우러졌기에 야곱의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지요. 주인이 그 이름을 지을 때에도 나도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의 축복, 이렇게 식당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서 야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지경을 넓혀 가야 하고 복음 선포하는 지역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 옥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우리 옥천 동성교회입니다. 우리 충북노회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옥천 동성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꿈들,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전진해야 하고, 그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있게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열심히 사랑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어야 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장소가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로 성장할 때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잘 뻗어가는데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익은 좋은 과실들이 거기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저주한 이와 같은 사건을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 가지도 잘 뻗어야 되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지가 잘 뻗는 과정 속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다,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상나무가 양쪽에 한 그루씩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바짝 붙어서 또 주목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습니다. 처음에 클 때는 참 이쁘고 아름다웠는데 이제 자꾸 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교회 정문을 딱 가리게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딱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옥천 중앙교회는 굉장히 큰데 옥천 동성교회는 굉장히 작네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나가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는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정문이 딱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이거 나무 캐냅시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 나무를 캐냈습니다. 앞이 훤하게 잘 보이셨지요? 예, 느끼신 분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그 나무를 캐내었습니다. 캐내어서 저쪽 뒤쪽에 또 아름답게 그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뻗는 것은 좋은데 분명한 것은 주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축복으로 도리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계획하는 일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약서 확인하기. 계약서 확인하기.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면 사는 과정 속에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이 다음에 그것이 이제 등기로 나에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는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실 만한 분과 내가 계약을 맺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전혀 줄 수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지요.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계약을 맺고 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야곱이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될 때 비로소 그 복과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계약 당사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데, 당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소중한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자로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보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불러서 내 자손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땅에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이 되어집니다. 이삭에게 연결되었던 그 상속문이 다시 야곱에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야곱도 똑같이 그와 같은 위치에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계약이 이루어짐 가운데에 그가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이제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꼭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면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과연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의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전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에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계약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20년 전에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지금 타향을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계약한 대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계속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하지만 이 계약이 어겨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계약대로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분명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대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주셔서 우리가 계약 상태로 지금 신앙을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이 바로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잘못된 인생을 바꾸어라. 잘못된 인생을 바꾸어라.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수고하며 애썼는가. 정말 굉장히 억척스럽게 그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에는 저렇게 살면 다 복받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이 아무리 잘해도 복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복에 대한 보장이 언제 진행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게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 인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꾸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작에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신상을 다 버리라, 다 정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죄와 구별된 모습으로 잘못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구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 하나님 성전 베델에 올라가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몸가짐부터 마음가짐부터 깨끗하게 준비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기억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이름값은 정말 아름다운 부분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값진 이름을 주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찬양대원, 예배위원, 때때로는 교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빛내는 소중한 일꾼인가? 아니면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는 항상 그 이름값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속이는 자, 발꿈치 잡는 자, 이런 나쁜 의미가 있는 이와 같은 이름 더 이상 내게 마땅치 않다. 너는 이스라엘,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또다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맏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복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이 복이 보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의 인생을 바꾸면서 이제 복이 구체적으로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바꾸어지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바꾸기 전에는 속이는 자, 욕심 부리는 자로 세상을 살았는데 이름 바꾼 후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그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정말 사투를 벌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진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어진 이름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세겜으로 가면 목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초지도 있고 상황도 좋으니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바꾼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 야곱처럼 살려고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직분자가 되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야곱의 앞길이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괴로운 사건들이 진행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과의 문제는 그래도 대충 해결되었는데 세겜 지역에 내려가면서 딸이 몸을 버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 아들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골치 아픈 이와 같은 사건이지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름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아니 자기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으니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생각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고 그에게는 환난거리,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결국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특별히 그가 약속하게 될 때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예배 생활을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부분이요 그렇게 세워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예비한 복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를 놀랍도록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예배가 있은 후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바람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배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예배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총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룹의 집단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한한 후손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비한 후에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때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의 열정 때문에 계산이 앞서게 될 때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지키며 보호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전동성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이와 같은 것도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해 나가는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증축을 하면서 이 일에 더욱더 매진하려고 우리가 함께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도 함께 동참하며 영광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계약서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선별하시고 아름다운 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며 영광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